미국에 사는 유대인 노 부부가 성지 순례도 할 겸 또 조국도 방문할 겸 겸사겸사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서 장례 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장의사에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부활의 땅, 이스라엘 땅에 부인을 묻고 가면 비용도 절감되어서 1,500불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비행기로 공수하는 그런 방식인데 절차도 번거롭고 그리고 비용도 5만 불 이상이나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노인이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아내의 시신을 미국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장의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의사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부인을 사랑하셨군요. 돌아가신 부인의 시신이라도 곁에 두고 매일매일 묘지에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정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부활의 땅에 아내를 묻으면 아내가 부활할지도 모르잖아요. 차라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는 게 낫겠어요.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을 두려워하거나 부활을 마다하는 분 우리 새벽교회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복되고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창경 전도사님께서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복된 소식인 첫 번째 이유는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습니다만 그 근저에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고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놨던 재산을 더 쓸 수도 없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죽으면 정말 말 그대로 다 끝이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두려움은 삶에 대한 그릇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 죽기 전에 더 가져보려는 욕심, 이미 가진 것 죽기까지 누려보려는 욕심, 또 이미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삶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입니다. 욕심에 물들고 불안에 시달리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요소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욕심내지 않고 어떤 것 때문에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셨고 모든 것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셨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당신을 결코 삼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목숨 하나 건져보려고 36개 주랭랑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당신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챙겨보려고 도망했던 사람들이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귀한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든든히 간직한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오늘을 올바르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복된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들,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악한 일을 하던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의인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요. 그 의인의 부활은 그들이 지켜온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해온 선행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의 정말 엄청나게 기쁨이 넘치는 셀러브레이션, 시상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행한 선행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 그리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심판받고 징벌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의인들이 맞는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외면하면서 욕구를 채우고 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결실도 없는 것 같고 역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남들은 버는 것 자기가 혼자 다 쓰는데 나는 번 것을 나누어 가면서 씁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그리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요즘 모태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 그냥 꾸준히 예수 믿으니까 잘 못된 신앙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걷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젊었을 때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 영적인 스승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스승들, 부처님도,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물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저를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는 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영적인 스승들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신비한 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 죽음이 인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가르치지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셨고 영생애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신 주님, 부활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주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민아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민아 목사님?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 박사의 딸입니다. 그분이 지난 3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서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독서를 퍼부었던 그 독설가 아버지를 2007년 7월 23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도록 만든 장본인이 그 딸 이민아 목사입니다. 이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천재입니다.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서든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정말 영광의 영광을 거듭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먹구름도 있는 것이고 이 이민아에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갑상선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참 지나서 이 이민아 목사는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고비 때마다 정말 고난의 쓰나미 같은 그러한 삶의 고비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천만다행스럽게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인생의 이 쓰나미 같은 고난이 그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는 견디고 또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2009년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그가 썼던 책의 제목처럼 땅끝의 사람들, 세계 전역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혹은 가난으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011년 위암 말기인 것을 발견하고 11개월간의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위암 말기에 투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의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된 것이죠. 이 책의 서문에서 고 이민하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땅 한 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미래에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르고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또 불안해하면서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줍니다. 모든 것 앞에서 담대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오직 주님께만 얽매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넘어졌을 때,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도전 속에서 눈물 흘릴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부활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찬송가 447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 3절에 이런 그 가사가 있죠.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오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일의 소망 되어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분과 함께 걸어나가는 사람은 이 능력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고 내일을 소망차게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음유시인 백창우님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은 시작되고 이 시를 여러분 기도 대신에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떠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을
아멘.